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문제해결의 첫 단추 생각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4절 중반절에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조합들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조합원들이 이제 거기 3절에서는 간고 그랬죠. 간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간고와 질고를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만 조금더 해결해 나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고와 질고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각종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절, 5절 말씀은 3절 말씀과 더불어서 조어른들이 이 간고와 질고를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을 주셨고 또 간고와 질고를 해결받지 못한 원인도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조함들이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조함들 합법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허용된 범위 안에서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건 마귀의 권세, 죄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는 마귀도 아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합법적으로 걸려들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 안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 귀신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 이걸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마음이 어떠냐.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3장 오늘 말씀에서는 허물과 죄악이라고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악.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인격적인 내 마음의 인격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가지 아니하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합들이 여기서 고난받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주와 이름대 상처 쓴 뿌리를 통해서, 여기 이제 마귀 귀신이, 똑같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상처 쓴 뿌리 죄성을 통해서 병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실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사실적으로. 조함대 하나님을 우리가 알더라도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여기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이 마귀도 우리 마음에 상처 쓴 뿌리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인격적으로 공격하거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 마음을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을 공격해서 사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구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몰라요. 사실 조함들이 여기와 여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를 해결하고 내 죄성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가 뭔가, 가난의 영인가, 싸움의 영인가, 네? 질병의 영인가, 뭐 어떤 영인가, 여기서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 이게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것은 해결 않고 무조건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요. 사실적인 거. 근데 순서적으로 하나님은 여기부터 해결 안 해줘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는 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꼭 좀 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여기서부터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돼. 뿌리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런 영이 방해하는데 내 안에 그런 상처 쓴 뿌리 죄성이 뭔가, 특별히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영적 흐름,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독 더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받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함대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보면 첫째는 뭐냐면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해서 간고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질고를 치셨다 그러죠. 질고를 치심. 질병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절에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을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징벌을 받아.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징벌을 받아 그래서 징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4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맞으며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찔림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무슨 찔림? 창에 찔림을 받았죠. 찔림을 받으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징계를 받으면,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그래요. 채찍에.
이 끈에 끝에 뭐 쇠뼈나 뭐 이렇게 쇠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채찍으로 탁 때려서 잡아당기면 감겨갖고 이렇게 살집이 찢어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고깃뼈 같은 거 이런 걸로. 채찍에 맞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결국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7가지가 지금, 조원들이 적용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7가지 문제가 왔을 때, 조원들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가 겪어야 할 일을 이런 고난, 슬픔, 모든 것을 내가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겪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그러면 나의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귀 귀신은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를 통해서 죄성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5절에서 나오죠. 5절에서 요걸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요걸 알아야 된다. 기록된 말씀인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눈으로 읽으면 안 들어오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혼에서 읽으면 읽어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허물. 이 허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허물이 많아서 그렇다.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랬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근데 성경에 보면 허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렇잖아요.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뱀이 허물 벗는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시골에서 살면 뱀이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깁니다. 희한해요. 뱀들도 허물을 벗어갖고 껍질이 이렇게 하얗게 있습니다. 우리가 꼴배로 가고 그러면 보면. 사탄도요, 마귀도요, 허물 벗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마귀가 예를 들어서 조합되고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격해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7가지로 당하신 것은 뭐냐면 허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했고요. 이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자,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는 허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허물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구분을 시켰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이 저도 있거든요. 이렇게.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떨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이 마음에 이런 허물, 내 약함, 이런 것이 처리 안 되어지면요, 그것이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조언대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죄악으로, 허물로 물들어 있는가. 그래서 철저하게 조언들 마음을 바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러니까 어려서 상처받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더 기도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서 상처를 받아 놓으면 어른이 되면 이 생각이 폭이 좁아져요. 어려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60살임에도 불구하고 6살 때 상처받아 놓으면 꼭 6살 때 행동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렇죠. 생각이 6살 수준에서밖에 안 돼요. 그 무서워요. 그러니까 통 큰 남자하고 살면 못 살아. 예를 들어서 통 큰 여자하고 살면 못 살아.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형성된 것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그 무시 못해요. 이게 참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허물이에요. 허물. 모르고 지은 죄.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들이 훨씬 많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허물이 많아서 그래. 허물이. 그러니까 몰라 그거 죄인 줄.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고치죠. 잘못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로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허물과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알려면 우리가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보혈과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혈을 적용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허물,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뭔가, 또 죄성이 뭔가, 상처가 뭔가, 쓴뿌리가 뭔가, 그걸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크게 이렇게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리고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 근데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졌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신 증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들여서 뭘 했어. 근데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 그건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사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서 막 축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목사님 한번 저 올라가시죠. 그래서 5층인가 8층으로 올라갔더니 웬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다단계야. 근데 거기서 마음이 꽉 무너지더라.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꾸 사실적인 것에다 초점 맞춰서 사실적인 것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문제가 없으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평화는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내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얻으려면 자, 허물과 죄악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마귀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조감대 마음을 통해서 사실을 공격하지 내 마음에서 믿음이 있는데 사실을 무조건 건들지 않아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는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내 여기는 생각 않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 이것만 축복해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을 해도 종교인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결받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드물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네?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이제 마음의 나음인데 여기 이제 치유를 받는다.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질병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내 몸이 건강, 성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이제 치유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사실적이잖아요. 이건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여기 이 영적인 문제가 뭔가,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그 영적인 마귀가 뭘 붙들고 나를 공격하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해서 우리 이렇게 사실적인 단계까지 인격적인 것도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사실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조합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여기 이 부분을 모르고 내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4절에서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이제 이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런 허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벌 받아서 그런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맞은다. 거꾸로 생각. 그래서 이 신앙은 자, 영의 생각을 갖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세상에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못 만나요. 얼마나 어려워. 차라리 기술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3년만 배우면 기술자 돼요. 제가 타이로 붙이는 거 보니까 나는 1년만 배우면 나도 기술자 되겠더라고. 근데 그 타이로 붙이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20년을 이렇게 해도 아직도 여전히 데모대만 하고 있대. 그 데모대는 얼마씩 줘요? 그랬더니 15만 원씩 준대. 안 배우려고 한대요. 배우려고 관심도. 그러면서 그 데모되는 사람이 저것도 3년 따라다니는데 아직도 못한대.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도 차라리 오래 믿어갖고 기술 배우는 것처럼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건 기술과 달라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30년을 믿어도 안 돼. 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철저하게 죽이는 인격으로 사망의 인격으로 조함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쉬운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런 고통, 어려움 이것이 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원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좀 아셔야 돼요. 생각의 중요성.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조함들 뭐라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조합원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뭔 일을 해도 육신적으로도 생각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 저는 축복이 여기에서 다 결정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셨고,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보면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고, 10장 16절에서는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조한대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지배해서 기록한 것처럼 새겨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이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이 안 바꿔요. 복 받을 일인데 육신의 생각, 희한해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일 시켜보면 그것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꼭 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응? 알아서 탁탁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럼 얼마나 안목이 생기냐. 하나 시키면 하나만 해. 이런 사람도 사장은 일 부려먹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를 시키면 5가지, 10가지 넣으면 마음에 쏙쏙 드니까 그 사람을 자연히 채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영이 자꾸 살아나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소위 영적으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빠르고 쉬운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저기서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도 그렇다 이 말. 그 자신도.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생각이 네 모습이다 그 말이야. 네 생각이. 그동안 조합대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영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막 넉넉해서 나오셨죠? 응?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다 안 나오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안 나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면 네 삶도 그렇고 네 자신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조합대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벌써 저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깨닫고 영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면 같은 생각이 와요. 같은 마음이에요. 맞아, 그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런데 육신의 생각 갖고 이렇게 들이대면 영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안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갖고 가면요, 참 신기합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감동도 되고요, 기쁘고요, 희한해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응?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둬야 되겠고, 또
또한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중요하면 히브리서에서 2번이나 연거푸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신다고 그래요. 왜? 이 두 부분이 조합의 신앙생활을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유인도 그러한데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게 올무가 된다. 그래서 말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때로 그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100만 원이 들어도 가야 할 때는 가고 1000원이 들어도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런 거. 아 이때 못 가면 못 간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막 어디 선교 여행 가고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아까워. 이번에도 유럽 갔다 왔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 안 갔으니까 몇백만 원 나는 후원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도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합니다. 오늘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사실적인 것을 다 초점 맞추고 여기를 보고 따라갑니다. 근데 영을 따르는 자들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죠. 왜? 이 영의 문제니까, 영혼의 문제니까, 인격에서 방해하는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여기를 알면 전쟁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좀 더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사망 관계가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떨어졌다. 사망 관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 허물과 죄악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자연히 이것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마귀가 여기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인 거. 열매는 결과론적이다.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히지 사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조화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 영혼이 그렇게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도 있다고. 평화를 누리고 그랬잖아요. 평화.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귀찮은 일이에요. 금요일날은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금방금방이요. 엊그저께가 막 1월달인 줄 알았더니 벌써 10월달이요. 이제 2달 남았어. 석 달. 여러분들도 이제 막 세월이 빠르다 느낄 나이요. 30살 넘으면 금방금방이요. 옛날에 모슴들이 잠을 자면 하도 피곤하니까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날 새버린다잖아.
그렇게 시간이 빨라, 시간이 그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갖고 가야 돼. 이게 참,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 그거예요. 계속 봅니다.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아이고 왔냐 그러겠어요? 원수요.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막 떠들고 뭐 기도하고 오늘 막 좀 퍼부서댔더니 시원하다. 이 원수가 소리치고 갔구나. 육신의 생각 갖고 하면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 생각했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도 굴복, 복종을 안 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 가끔 그러죠,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한 것처럼. 아니, 목사님 좀 진즉 이야기를 해 주시지. 그러면 진즉 이야기해 줬으면 알아듣고 순종할 것 같아요? 내가 영의 생각을 못 가지면요, 절대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내 이야기가 아니라 법에 굴복하지도 안 해. 또 할 수도 없어. 입만 아파.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조함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왜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가? 다른 것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 갖고 가니까 그렇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나가는 조아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7가지로 힘들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매를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벌을 받아서 그랬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킬 때, 자, 내가 이런 고난이 와, 이런 7가지. 좀 믿음이 없으면 100%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든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벌을 내려서 고난받습니까? 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해답 없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내가 이런 허물, 죄악을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래야 돼요. 아, 이거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랬구나.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데 지 원인이 뭡니까 하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 또 마귀가 공격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온다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거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조원들이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을 먼저 알아야 회개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마귀로 인해서 이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가야 회개를 하지. 이것을 모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 마귀의 수법이 이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원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무슨 그런 게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저기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 고난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자기 욕심.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이렇게 앞뒤에서 끌고 미는 것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이 욕심인 줄을 몰라요.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잘 보세요. 조언들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딱 부리면 그 욕심이 딱 잉태가 돼버립니다. 잉태가 되면 이게 죄를 낳고 죄를 낳아버려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요. 이 죄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망이 이루어지게 한다. 근데 목회자나 성도나 조언들이 절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고 조종을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욕심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욕심을 갖고.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냐면 마귀 잘 때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마귀 잘 때라고 그 간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혜 받았던 말씀이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가 저기다 한마디 덧붙이면 제발 좀 속지 말라. 제발 부탁이니 속지 말라. 근데 오늘 또 속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속습니다. 속고 기도하고, 속고 예배를 드리고, 속고 있어, 속고. 예? 이름을 좀 바꿔야 돼. 속순이. 속해. 속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 성령께서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속는 것 같은데 속고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얼마나 저런 것이 조범들을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면 야고보를 통해서 제발 좀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 왜 고난을 받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해결을 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 하시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 너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타락한 성품, 이런 허물,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것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저렇게 가면. 그리고 조언데 저렇게 가면 절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 없습니다. 음성도 안 들려줘요. 가르침도 못 받아요. 여기 사실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조함들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내 마음. 참 이게 영적인 것은 배지장 한 장 차일 때 신기해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 게 아니지 못 받아들여. 부부간에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딴소리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꾸 뚫리고 그렇구나 하는데 육신적으로 가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내가 봄에 신방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추석 쉬고는 신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고 믿고 나가야 되겠지 않겠어. 그래서 저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딱 압축해서 한 구절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죽었어요, 조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생각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조언데 육신적으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안에서 살아가야 육신적으로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야 조언데 육신을 초월할 수 있고 육신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다. 저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셔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 저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죽었다며 왜 이렇게 안 죽고 뻣뻣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보면 이거예요. 결국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조언들이 이런 고난이 오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 여기를 찾아보면 해답이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조언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서 쓰임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류관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